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아처럼 세상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이 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함께하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보답하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기를 구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키르기스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키르기즈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10월의 오전 집회와 11월의 대집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저희를 통해서 인도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각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신약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32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수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님들 섬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저희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또 교제하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모으고자 또 이렇게 기회를 얻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키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같이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저희 교회 슬로건은 전도 최대, 지상 최대 우리의 사명,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자, 1인 1명 전도 안차이라는 슬로건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곳이 이제 한국이고 구미가 이 밑에 있겠죠. 서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지형과 또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연결이 잘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 지역 또 러시아, 카자흐스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도부를 세워졌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믿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인들은 유목민으로서 그 전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주의 성격이 아주 강하고요. 남쪽과 북쪽이 좀 문화적으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제 유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텐트를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몽골을 많이 접하셨죠? 그래서 그 텐트 이름이 뭐죠? 게르 이렇게 하잖아요. 키르기스탄의 이 텐트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유르타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유르타. 제가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 대부분 다 게르 그러시더라고요. 키르기스탄은 유르타라고 합니다. 유르타 안에 이제 여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인구는 약 750만 정도 되고요.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 남한 이 한반도를 100%로 보면 키르기스탄 면적은 90% 정도 됩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80개 민족이 있습니다. 몇 개요? 80개. 네, 많이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공통 언어는 러시아와 키르기즈어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인사할 때 굉장히 낯설었죠? 그 이유는 제가 러시아를 쓰지 않고 키르기즈어를 써서 그럴 겁니다. 키르기즈어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GDP로 따지면 1,300불 정도 됩니다. 138위 정도 되고요. 캄보디아가 139위고 키르기스탄이 138위가 됩니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러시아, 미국, 유럽, 또 한국, 중국 이런 곳에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좀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난하고 또 가난한 것 때문에 좀 어려움들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교육을 중간에 이렇게 멈춰서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면 경제 활동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더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종교는 89%가 이슬람이고요. 정교회 그리고 가톨릭 다른 개신교 해서 10% 됩니다. 그리고 기타가 1% 되고요.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전도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정교가 본인의 믿음이다 생각을 하고 키르기즈인들은 이슬람이 자기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또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종교 관련 법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서 선교하는 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등록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개인 집에 가서 교회 나오세요 이런 권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고요. 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듯이 이제 뭐 활동을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교회를 부모님과 함께 오야 되고 또 동의를 받아야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시는 분들만 대응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신방도 하고 전도 신방도 하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또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에서. 이번에 7월에 있었던 청년 집회 사진입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도들이 또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는 것을 중점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고 1년에 4번 학예수양회, 동계수련회 그리고 소집회,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키르기스탄에서도 하나씩 늘려가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학예수양회 때 초동부 집회 때 분반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학예수양회 분반을 실시를 했고요. 교재도 러시아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선교주에서는 교회학교 청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한국 좋은 시스템을 배워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글도 가르쳐주고 또 학생들을 지원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의료도 같이 봉사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저희 까라발타 선교팀이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까라콜 선교원에 해당이 되어 있는 가나드 형제님, 굴루르 자매님, 지금 선교의 중간의 사진인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올 말까지 해서 선교원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또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선교원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까라발타에서 더 주도적으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왔던 우리 선교팀 형제자매님들은 무사히 키르기스탄 도착을 잘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다시 와서 보고 싶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까라발타 교회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좀 믿음이 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요. 주일에 한 평균 저희들이 보고할 때 70명 정도를 보고합니다. 물론 이제 많이 나올 때는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올 때는 좀 적게 나오는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이제 커졌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도 지금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 구미 선교팀이 10월 달에 와서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 7월에 청년 집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들은 정말 이렇게 전도하고 구원받고 또 기뻐하고 이런 역사들이 조금 어렵게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여주시고 또 남아서 교회 안착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2025년 동계 수련회 사진입니다. 매번 까라발타 수양관에서 모든 행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교통 편의상 올해는 비스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동계 수련을 하고 하계 수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봉사회, 어머니의 청년회 모임, 전체 모임을 갖고 어떻게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고 또 복음 전할 거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2025년 하계 수양회 끝나고 이 사진인데요. 전국 7개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회 총 431명이 모였습니다. 전도 대상은 151명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했고요. 저희 까라발타 교회는 총 129명, 전도는 51명, 참석은 작년에 대비해서 14%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도 대상은 작년에는 24명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51명 그렇게 해서 배 정도 늘어서 전도를 하고 지금도 이제 교회에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저희 교회에서 50명 전도 목표로 하계 수양회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하계 수양회가 됐습니다. 혹시 사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세요? 네, 모르겠죠 누군지. 여기 누군지 알겠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접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가나 형제님이 있고, 요분이 가나 형제님 형 되십니다. 요번에 하계 수양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으시고 침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구미와 까라발타 청년 집회입니다. 처음으로 키르기스탄에서 진행이 된 청년 집회이고요. 6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도 목표 20명인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21명 전도가 됐습니다. 요 밑에 사진은 집회 끝나고 구원받지 않는 청년을 포함해서 청년 전체 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집회 모습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까라발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도 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매일같이 이제 청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계 수양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무려 한 달 가까이 매일같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하는 그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제 화상으로 구역 모임이 있어서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구역에 이제 식구들과 통화하는데 처음에는 그 초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분반 수련회가 있어서 인사를 하는데 와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할머니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눈이 왔는데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예, 빨리 와서 겨울 준비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또 청년들이 막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선물 사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힘이 나고 또 신도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목사님 계십니다. 여기 목사님. 이 칼박이라는 전통 모자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네, 이렇게 집사님도 계시고, 이곳이 이제 까라콜 선교회 당입니다. 이곳이 건축이 돼서 이제 곧 이제 진행이 되는데 2024년도 방문하셨을 때의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또 다음에 오셔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좀 키르기스탄에 더 힘있게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라콜 선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계수양회 때 청년들이 매점 봉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보다도 한 4배 정도 이익금을 냈습니다. 올해는 이익금 목적으로 이제 매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한 1,000불 했습니다. 1,000불 청년들이 해서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 그 사정으로 보면 꽤 많은 금액입니다. 청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매점을 통해서 하계수양회 다운 하계수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청년들이 만들어 줬습니다. 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바자회도 이렇게 하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국의 믿음을 이렇게 배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굳이 바자회를 띄운 이유는 오늘 또 바자회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해외 선교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은 2배씩 사두시고 또 사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 특히 키르기스탄과 또 필리핀 산호세 지역에 복음 전해지는 그 일에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마음을 이렇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모임 때 잠깐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화면이 없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화면을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저에게 있습니까? 바자회에 있습니까? 예. 혹시 바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깐이지만 선교 보고이지만 관심을 좀 둘 때 좀 두시고 또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남기련 선교사님 그리고 구나모 선교사님 그리고 김희간 선교사님 그리고 가족이 총 17분이 키르기스탄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키르기스탄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좀 살았습니다. 40년 살았고요. 키르기스탄에 그의 반을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 경상남북도 하면 보통 전도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죠. 제가 꼭 물어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전도하기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좀 힘들다는 답변을 많이 주십니다. 전도하기 어렵죠? 대답을 안 해주시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계 여러 곳 중에서도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제가 있는 키르기스탄입니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보다도 이분들이 살아온 환경들과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비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에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지금의 미약함을 벗어나 창대하게 복음이 전해질다는 그런 때가 온다는 믿음이 있고,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모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말씀을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꿈들을, 소원들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원의, 꿈의 비전을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봄으로써 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키르기스탄에 갈 일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도 키르기스탄이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 어떤 나라인지 사실은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6시 넘으면 대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1년 동안 그 말을 믿고 아이들과 저희들은 항상 6시 되면 집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모르고 키르기스탄에 갔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런 일도 없었겠지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키르기스탄에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변하는 모습에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어찌 떠나 살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생각하라, 이런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음을 좀 두고 또 삶 속에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 옆에 앉아 계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쉴 틈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쉬고 싶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걸음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가는 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희도 그 걸음을 현재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걸음 속에서 걷다 보면 피곤하고 수고가 필요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또 절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들을 때가 있을 거라 봅니다. 저만에 있는 말씀처럼,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아시죠? 시각, 청각 장애인이고 작가이고 교육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엎드러지고 싶어도, 눕고 싶어도, 쉬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 꿈을 가지고 또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7장 19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37장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형들 앞에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결국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들여 나갔을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 내가 한국에 있으면 굳이 이런 일들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들을 해봅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교회당을 관리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까인다 있을 때인데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침 놓는 거 아세요? 수지침이라고 이렇게 침 놓잖아요. 그런 것을 좀 배워서 할머니들 주로 찾아서 신방하면서 이제 그것도 놔드리고 이렇게 좀 살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겨울이 되면 그곳은 많이 추웠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영하 마이너스 37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추위랑 좀 다르서 우리는 바람 맞고 조금 이렇게 막으면 괜찮은데 그곳은 이제 뼈로 이렇게 두릅니다. 살로 두르고 이제 추위가 두른다고 하죠.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양말을 신어도 집안에서도 두꺼운 양말을 몇 겹씩 이렇게 신습니다. 그리고 너무 춥기 때문에 자주 닦지도 못하고 자주 이렇게 자신의 이런 위생을 관리 잘 못해요. 할머니께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앉아서 그 할머니의 이제 양말을 벗기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발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발을 막 이렇게 빼시고 안 주세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막 그러시면서 합니다. 저는 어때요? 저도 고집이 있잖아요. 네, 이거 해갖고 잘해줘갖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발을 이렇게 양말을 하나씩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그렇게 해서 발을 이렇게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침도 이렇게 놔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고 무엇이든지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고 나면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요. 근데 만약에 종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라는 것을 요셉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자신의 꿈 속에서 비전 속에서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선교를 온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신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위로해 주시려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시는지 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겁니다. 시편 125편에 시온의 산이 둘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희들을 둘로 진치시고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저 멀리 보이는 산맥을 통해서 봅니다. 저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천산산맥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 산을 보고 위로를 얻고 갑니다. 그리고 꿈도 생각합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3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다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해 주셨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가나 형제님, 굴루르 자매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일 일하고 15일 쉬고 그래요.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한 그 장소에 2,0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무슬림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사람들 눈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지만 나는 성경을 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틈이 나는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벌써 두 분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한 분은 구원을 받으셨고 한 분은 또 약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종교를 가졌고 핍박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감사가 됩니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에 묻고 말씀의 답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마 까라콜 지역의 선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입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리고 또 넘기셔서요 4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가족은 물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선교사들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다를 수 있어도 선교사다 나오는 생각은 같이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들이다 생각을 해보면 요셉과 같이 우리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많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는 비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넘고 뛰어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그만두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냐면 한국에 와서 전도를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인사하면서 긴장이 되니까 말이 잘 안 나오죠. 그곳에서는 잘 듣지 못하고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새벽에 일어나서 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전도하고 싶은데 말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또 현지어로 말씀을 강하게 힘있게 전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오면 말도 통하죠. 얼굴 보면 또 마음이 어떤지 좀 알 수도 있고 또 환경을 얘기해도 좀 이해가 많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더 힘있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꿈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 집회가 있습니다.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집회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집회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겁니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한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될 겁니다. 함께해 복음을 전하고 힘있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52페이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이고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소원,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목표,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을 때에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1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무서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기름을 부은 후 그 일로 인해서 여인들의 다윗을 높이는 소리에 의해서 사울 왕의 미움을 사고 약 13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잘 아시죠? 이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굴 속에서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하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정하고 살았던 신앙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에 소원이 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을 사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꿈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을 때도 어려움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갖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가득하리라. 그 말씀처럼 키르기스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까라콜 까라발타 멀어요. 좀 길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지나가는 길에 이스쿨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쿨 호수를 보면 항상 제가 소망하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립니다.
모르니까 500km니까 한 번에 못 가요. 그래서 중간에 이스쿨에서 내려서 점심을 먹습니다. 새벽에 한 5시 뭐 이렇게 출발해서요 가면 점심 좀 지나서 제 이스쿨에 도달합니다. 내려서 라면 먹습니다. 안 웃으시네. 너무 흔하죠? 컵라면. 컵라면에 계란 까서 넣어서 라면 먹습니다. 네, 그것도 라면도 이제 질렸습니다. 밥을 사 먹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또 별로 없어요. 그 다니는 곳에 라면을 먹는데, 저는 라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스쿨 물을 만지거나 이제 발에 신을 벗고 잠깐 담그는 것입니다. 담그면서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여기 키르기스탄이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꼭 하고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소리도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주계수양에 많은 분들이 식사하려고 이동하는 가운데 예전에 저를 잘 아시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이 출국할 때부터 오늘까지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힘내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에게도 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같은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은 곳에서, 많은 갈림길에서 우리의 삶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우리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선수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름질할 때 목표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으로 뛰었다가 저곳으로 뛰었다가 정말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 달려가기가 훨씬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측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꿈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낫 형제님 보셨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아유, 10년만 빨리 만났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10년만 빨리 만났으면 많은 것을 더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구원받으신 어르신들도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구원을 받았으면 정말 좋았었겠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났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지금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비록 짧다 해서 그 삶이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이제 청년 시기 또 여러 가지 시기들을 맞이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삶이 가치 있고 귀하게 살기 위해서도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 없는 것들 좀 정리하고요. 그 비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또 깊이 기도해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이 상관없이 내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 눈에서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가야 되니까요. 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또 안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346페이지고요.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이제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믿고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이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 배운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빠져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52주 주일 참석하는 것도 수요 말씀 듣는 것도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항상 이루어 가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편 5편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아야 된다 봅니다. 하나님과 평생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정도 하나님께 늘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삶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늘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제도 저희 선교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분들과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교회 식구들 뿐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서 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공감이 많이 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빼고 교회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꿈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3년 있다 다시 나올까? 6년 있다 다시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빨리 나오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6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구미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냐면 교회 가운데 거하는 분이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의 몸이 된 교회 가운데서 충분히 공급을 받고 살아갈 때에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될 겁니다. 공부하는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비전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봅니다. 다 알고 다 느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무엇이요? 합력하는 것이요. 왜요? 우리 각자의 생각들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합력할 때는 우리의 생각을 좀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력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있어서 정말 감사를 합니다. 제가 항공기에 내려서 짐을 찾고 캐리어를 싣고
출입국에 딱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되게 초라해졌어요. 왜 초라해졌냐면 한국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디에다 전화해야 되지? 첫 번째 전화한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교회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같은 마음을 갖고 힘을 합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참 부족한 것이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그리고 선교회지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정말 좋다,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 합력하는 자들이 돼야 우리의 소망도 소원도 비전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우리 눈에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접어야 될 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장 넘기셔서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32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지켜보시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훈계하시고 또 어떻게 갈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잘 받고 행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 봅니다. 배우는 것은 나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차량 운행을 합니다. 한 2시간 차량 운행을 해서 까인다 식구들 2시간 정도 운행해서 이제 까라발대에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일 첫 번째 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골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7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보긴 했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를 잘해요. 러시아 아이인데 러시아를 정말 잘해요. 저보다 너무 잘해요.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7살. 키르기스탄에서 저는 훨씬 더 많이 살았는데 이 아이는 러시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러시아를 잘하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제가 러시아를 정말 많이 배워요.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가 정말 많거든요. 쟤들은 까마귀예요. 막 러시아로 막 설명을 해줘요. 그걸 막 듣다 보면 솔직히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창피하니까 다 알아들은 거지. 알았어, 이제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러시아 캐리케이처 배울 때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배웁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고요.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누가 가르치든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요, 매일 주일마다 이 아이가 러시아를 가르쳐 줍니다.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러시아가 참 아름다운 언어고, 이게 혀가 잘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르르 이렇게요. 이게 발음이 있어요. 르르 파스테 르르 이렇게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이게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아이한테 배우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어느 때는 옆에 와서 툭 칩니다. 아이가 잘했어요. 예.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잘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지요? 즐겁게 보내셨지요? 네.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벌써 이제 3주를 보냈는데요. 저희 아버지만 딱 2번, 그리고 한 번 볼 때 한 20분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보고 싶지요.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 못 만났습니다. 3주 정도 지났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선교팀하고 왔을 때 우리 구목교회 목사님과 지사님들이 경주를 이렇게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막 하는데, 그때 좀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경주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우리 구미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맞죠?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가족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제가 키르기스탄 갈 때 검사하는 데 갔더니 이 점을 빼면은 키르기스탄에 가서 전도를 잘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속아서 점을 뺐습니다. 점을 빼는데 마취를 시키지 않고 누워서 레이저로 이렇게 태웠어요. 레이저로 1초도 아니에요. 태우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겁쟁이네요. 겁이 많아서 어떻게 선교를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태웠어요. 어땠을까요? 네?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 나면 안 돼 해도요, 상관없이 눈물이 쭈르륵 흐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이 정말 무서운 곳이다. 이 지옥에 나와 접촉하는 사람을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슬픈 일이 되고 마음이 찢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도 갖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 꿈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자회가 있으니까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일찍 끝나야 2배를 이렇게 사시고 먹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올바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각각 있는 곳이 다릅니다. 하지만 있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시간 갖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과 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